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서 행동했던, 그리고 있었던, 승천하시기 전의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면, 그것도 분명히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도마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나도 갈란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나사 뭔가 하시 아니하실까? 주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는 않을까? 그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런 사명을 보내시잖아요. 사명. 나도 너희들 보낸다, 세상으로. 그리고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나타나셨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하고 같이 밥도 먹질 않아요. 왜?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끝나면은 귀신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올 때도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문을 통과해서 찾아와요. 벽을 통과하고. 사라지실 때는 볼일 다 끝나시면 사라지셔 버려요. 이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과거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육신으로 있을 때는, 그냥 막연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주님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기적, 많은 말, 뜻풀이도 해주시고 비유풀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주님은 꼭 목적하신 바를 이루면 사라지셔버려요. 그 순간만큼은 뭐가 없는 겁니까? 3년 반 동안 주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계속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정부 빌라도에게 찾아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쉬웠을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굳이 믿으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그때 예수님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12영이니까 한 영이 1200명이니까 14,000명 이상 되는 그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본때기를 보여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왜 그 일들을 안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주님은 그 기적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른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살아난 것과 내가 메시아됨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부활하신 몸으로 하지 않으셨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주면 또 다른 기적 없냐 말을 하고, 기적을 베풀면 또 기적을 베풀면 마음에 더디 믿어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런가 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지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 가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부자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도 거절하잖아요. 만약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오영지가 있으니까 똑같이 나와 같이 주색 잡기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서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형제는 여기 오지 않도록 가서 말해주면 믿으리이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는 믿을 확률도 있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했습니다. 뭘 많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해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고 무슨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 해서 사람이 헐딱해가지고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잖아요. 우리의 표대가 뭐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말씀 할 수 있고 역사 이야기도 할 수,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단에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현대 설교학에서 그것을 거부하느냐? 너무 짧아. 성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 귀가, 옛날에는 1시간 반, 2시간 들어도 막 1시간 넘게 해서도 그 말씀 들으면서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포인트 설교. 그렇게 해서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끔 진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 주의 말씀이 충만히 들려져야, 처음에는 양념을 막 치지 않아도 막 MSG 쳐서 막 하면 맛있다 중독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식을 한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고 익숙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있는 그 자체가 건강하게
적응이 되면요, 아주 몸에 이루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에.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면 방황이 끝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방황, 한번 말씀으로 한번 딱 돌아가 보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염려가 와도 마음과 생각에서 물리치겠죠. 이 말씀을 활용해서 물리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채우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하나의 길을 막으시며 하나의 길을 여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여기서 담대함이 오잖아요. 담대함이. 마음의 방황을 그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기도하며 헛된 잡생각과 의심이 들어올 때, 미움이 들어올 때,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싸우면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3일 전에도 이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믿어져 가야 돼. 끝까지. 끝까지. 이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못 해줍니다. 자신이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아니 이제는 자립을 해야죠.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코 풀어주고 밥 떠먹여주고 우유 먹어주고. 이제는 자립해야죠. 영적인 어른이 돼야죠. 말씀을 활용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어도 모세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으면서 200만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걸어갔던 모세처럼. 그게 모세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 교회였으니까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겁니다. 능력. 주님은 교회를 예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바울로 바뀌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통일시하시는 주의 말씀. 이것이 믿어진다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주님의 몸인데. 왜 주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제자였을까? 제자들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고 보십시오. 말 타고 낙타 타고 걸어다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감람산에 500명이 모였다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거예요. 다 뭐하고 있습니까? 밥 깔고 먹 깔고 떨어져서 모여서 사는 성이 있고, 여러분 감람산 가보세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봤으니까 줄잡아 2,000명이죠. 어린아이,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천사들이 이끌려서
붕하고 떠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 믿으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을 믿어야 돼요. 이들이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전했던 복음, 이게 사도적인 전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 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의 다른 길.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다른 한 길을 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느끼지 못했으니까 없어. 아니요. 손바닥에 있는 세균들, 여러분 마스크만 잘 쓰고 살아도요 감기 잘 안 걸려요. 손만 잘 씻어보세요. 감기 잘 안 걸려요. 바이러스 내 몸의 면역이 좋아져 보세요 한번. 그러면 감기 잘 안 걸려요. 금방 회복돼요. 뭐 때문일까요? 내 몸이 지금 몸속에 내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T세포도 있고 뭐 어떤 백혈구도 있고 뭣도 있고 지금 우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냥 속에서. 근데 그래서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막 열거하면 책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논문으로 쓰자면. 우리는 그래도 믿어요. 심장 내일도 뛸 건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믿습니까? 언제든지 멈출 수 있죠. 내 몸의 상태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를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몸의 구조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왜 돌아가 버렸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지. 어쩌다 한 번씩 나타나시지. 예루살렘에는 할 일도 없지. 주님이 일러주신 말도 없지.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연약해요. 뭘 해야 될까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의 정서는 뭐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수님이 2번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쳤잖아요. 다 배신 때렸대요. 배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3번 때는 예수를 저주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같은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것을 한번 나열해가지고 쭉 한번 봐보세요. 그냥 부인만 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그거니까요. 어떤 이유시든지 사명이 상실하면 여러분 앞서가신 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옆에 있었던 그를 따르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물고기 따르러 갈란다 하죠. 여러분이 전도하시죠. 전도하면 전도 받은 사람들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고 이것을 보면서 실족을 하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앞서간 사람,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본을 따라서 사명을 잃고 사명 없이 걸어가면 사명 없는 대로 따라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세상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나이도 많고 뭐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의 원리를 배울 때, 교회의 정치를 배울 때는 저에게 배우셔야 돼요. 누구 말씀 들으랍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야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나가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타락하면 당연히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 따라가니까. 그리고 전통으로 굳어져요, 그게. 그러니 깨어있어 여러분 자신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본을 보이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하면 함께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명을 버리고 간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명을 버리고 간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밤에 갔다고 하죠.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좀 풀어보면, 확대 적용하면, 여러분 밤은 인생의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배도 사명이에요. 예배도 모이는 것도 사명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가까움으로 볼수록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게. 기독교 신앙은 모이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야 돼요. 그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모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임재냐에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동서남북으로 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몸된 교회가 있도록, 말씀이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믿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사명 떠나면 인생의 어둠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사명 떠나면. 그리고 사명 떠나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왜?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밤이 맞도록 새벽녘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상황이 똑같아요. 또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디베랴 바닷가, 이것이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 똑같은 바닷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바닷가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녘쯤 되니까 배가 들어오잖아요. 배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았냐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말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겠죠. 깊은 데가 아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닿아서 지금 제자들 온 게 아니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그때까지 예수님인 줄은 몰라봐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시오.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았대요. 물고기를 잡고 딱 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물 겉옷을 딱 입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물 위에 딱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떠나면,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솔나무 떠나버리면 죽는 것처럼, 예수 생명,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떠나면 죽는 것뿐만 아니고 사명자, 직분자들은 사명과 직분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도 얻을 것이 없어. 목사가 목사를 떠나면 영광이 다 떠나버려요. 목사가 떠나면, 목사직을 떠나면 모든 게 떠나요. 그러나 목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딱 붙들고 있으면 까마귀들 하나님이 보내요. 사람을 붙여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 떠나서는 안 돼요. 사명. 직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늘 노인정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오셨나 봐. 설교를 기도해서 해주셨어요. 핵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면 주님이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예비당을 주시는구나. 선교하는구나. 이렇게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 세워가시게요. 함께 몸되는 교회, 힘들지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사명자가 사명을 떠날 때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습니다. 나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우쭐하는 나귀, 그러나 나귀 등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떠나자 다시 짐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부리는 짐승밖에 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할 때 축복이 되고 복이 됨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